지금 우리는 우물파기를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과 더불어 우리 창조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회, 우리 부흥회를 놓고 기도하는 일이든지 감사의 절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일깨우는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더 진지하게 이 시기를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프라하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 안에 있는 우물을 보면서 많이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놀랄 일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했던 때와 같이 개혁적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아멘을 조그맣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도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렇게 부드럽게 하거나 주저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 개신교회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으로 목숨을 걸었던 교단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하는 거예요. 너무 이단같이 이상하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 안 하시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물어야 되는 중요한 물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을 증언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증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흔들리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안 흔들립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날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갔더니 몸도 약해지고 힘들어지니까 내가 구원 받는 건지 좀 힘들다. 너무나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십자가 복음 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 거냐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임마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흔들린다. 기도를 좀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삶에는 연약함이 지속되고 아버님도 1년 반이나 누워 계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 대퇴골까지 부러뜨려 놓고 저는 참 못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으시면서 연약해지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모습 속에서 저는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견고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백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백이 강력해야죠. 복음 전하러 나갈 때는 더 힘이 있어야죠. 확신 가운데 증거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변함없는 성품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마음을 열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못 느낀다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환영할 때만 들어오시면 저는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근심에 쌓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닫힌 문 안으로 들어오시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으로 문을 닫아 걸고 자기의 공포 안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복을 비시고 평강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확신을 넘어서서 진리에 대한 견고한 지식이요 신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표현할 때 그래서 이 노티치아 하나님 안에 있는 불변의 진리를 아는 지식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피두키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 더 나아가서 아센수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믿음, 내 구원을 주도하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좋아하고 성경 좋아하는데 교회를 싫어해요. 제 친구 가까운 형님 목사님이 그 가나안 교회라고 근처에 있어요. 요즘 본인 교회 교인이 무척 늦었대요.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가나안 교인이 됐대요. 안나가 거꾸로가 가나안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말씀 맞습니다. 형님 교회도 그 가나안 교인들 잘 품을 수 있는 교회 되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고 대화를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오려고 그럴까요? 교회가 실망스럽잖아요. 사랑으로 나갔었는데 사랑 아닌 게 보이잖아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섬겼는데 교회 와도 돈 있는 사람 알아주는 것 같고 목사님이 좀 있는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 인사하는 게 다르게 보인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렇게 보신 분도 참 어떤 건지 제가 참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의 기본을 이해하는 데 실패해서 그래요. 자, 지금 우리가 우물 파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존귀함의 우물이 솟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안식의 우물이 솟아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의 갱신을 위해서 또 하나 필요한 것은 언약의 우물이 솟아나야 돼요.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중시하셔요. 아브라함과 언약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하십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게 두 책으로 되어 있죠. 뭐로 되어 있습니까? 신약과 구약. 이게 무슨 약인지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새로운 언약, 옛 언약, 언약이란 Old Testament, 이 테스타먼트라는 언약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covenant라는 말을 더 이렇게 표현을 쓰죠. 히브리어 브리트라는 말에서 나와 있습니다. 계약은 컨트랙이라고 합니다. 계약은 쌍무적이에요. 서로가 이익을 가지고 조종해서 따져서 만들어 놓은 것이 계약입니다. 언약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공동체의 기반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이 일에 주저하면 창조교회 교인으로 아주 중요한 교육을 생략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보다 우선하지 않고 가정이 교회보다 우선합니다. 왜요? 창조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정은 타락 이전에 창조되었어요. 교회는 타락 이후에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원초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가정 공동체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결혼할 때 우리 뭐를 합니까?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선언하기 전에 꼭 하는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서약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계약이 아닙니다. 결혼했으니까 아침밥을 해주겠습니다. 아침밥을 안 해주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까?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온몸이 물에 젖어도 쳐다도 보지 않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약속도 안 지키는데 내가 사랑을 해? 나 혼자 희생을 해? 자, 이 생각이 주님께로부터 온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까? 분별이 안 되시면 언약을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내게 하와를 데려다 주시고 남편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줄로 굳게 믿고,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대상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이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게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계약적 관계에 익숙합니다. 계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계약서 쓸 때 똑바로 다 읽으셔야 됩니다. 세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는 계약의 조건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 되셔야죠. 하지만 교회는 그런 이익사회가 아니라 공동사회입니다. 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이런 표현들이 루터에게서 나온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게 하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관계이고요, 계약은 세상 나라의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진행하는 것입니다. 계약은요, 이익과 소득의 기반을 두는 것입니다. 언약은 사랑을 동기로 해서 진행되고 계약은 유익을 동기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언약은 사랑이기에 대상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계약은 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계약도 내 이익만 추구하면 계약이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여러분, 나만 유익한 계약을 하자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인 줄 아셔야 돼요. 계약은 서로가 유익한 게 있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계약에도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나 다른 게 있어요. 언약에는 내 유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겠다고,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언약하고 그 언약을 지키면 손해만 팁다 보는 겁니까? 아니죠. 진정한 사랑의 오감 속에, 그래서 서로 안에 숨겨놓은 사랑을 발굴하는 기쁨 속에 가정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언약에도 나의 유익이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언약의 유익은 언약의 실행에 따라오는 거고요, 계약에 있어서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일은 생략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익을 전제로 하여 계약은 유지되거나 파기됩니다. 내게 손해가 나면 금방 딱 끝내는 거죠. 여러분, 집을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을 2천만 원이나 받았어요. 조금 덜 내시긴 했는데, 그런데 한 주 지났더니 집값이 5천이 올랐어요. 고민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약속을 지켜야지 굳게 결심했어요. 2주 지났더니 1억 5천이 올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복잡한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천만 원 더 주고라도 계약을 깨는 거가 계산을 할 입장이고 돈이 절실할 때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예요. 목사가 저렇게 신뢰성 없는 얘기를 하니 참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지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줄 믿어요. 하지만 계약의 기본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유익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사랑을 동기로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유익과 너의 유익이 상치될 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내어놓기도 하는 거예요. 내주기도 하는 거예요. 계약은 어떻습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 이익에 의해서 관계도 정리합니다. 언약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나?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언약에도 요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고는 십계명을 주셨어요. 지키라고. 여러분, 언약이라고 함부로 지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언약의 전제가 아니에요. 십계명은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계약에 있어서는 요구가 계약 성립과 유지의 결정적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못 지킨다고 언약이 그냥 끝나버립니까? 안 그래요. 뭐 세상 계약도 조금 이렇게 봐주는 게 있어요. 연약한 걸 위해서. 그래도 결정적으로 시행 안 되면 끝나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시행 안 돼서 언약이 유지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들의 피로 언약을 맺으시고 바꿀 수 없는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 사랑을 더 확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은 사랑이 우선하고 언약이 그 사랑을 보존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계약에도 사랑의 실천과 결과가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건 계약 유지의 전제인 것이죠. 계약을 너무 가볍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계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은 배우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영역임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타락해서 언약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를 원하십니까? 계약적 관계를 원하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제가 다 압니다. 우리가 언약적 관계를 갈망하죠. 우리 중에 사랑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그 사랑을 일궈내고 내 자신이 그 사랑을 길어내고 내 안에서 언약의 우물을 파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을 이 시대는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나 보셔야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홍수 심판으로 모든 생물이 죽는 것, 이게 청소의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노아의 요청에 의한 게 아닙니다. 뭐 생물들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를 죽입니까 하고 데모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피조의 세계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창세기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 혼자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주목하여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걸 묵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랑의 언약의 성격과 구조를 보게 됩니다.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지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약은 언약을 일깨우는 증거를 둡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두시는 거예요. 자, 우리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실 때 두신 언약의 증거가 무엇이죠? 무지개예요. 무지개를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지개를 보면 막 화가 나고 기분 나빠지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우리나라 어감으로는요, 무지개라는 말이 잘 안 와닿는데, 윌리엄 워즈워드도 레인보우, 무지개라는 시를 썼잖아요. 하늘에 뜬 무지개를 볼 때 내 가슴은 뛰노라 하는 게 뭐 기분 나빠서 흥분해서 뛰는 얘기가 아니죠. 아름다움과 무언가 평화로움과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솟아나는 것들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가 영어로는 뭐냐 하면 레인보우예요. 보우, 활. 무슨 활? 레인을 쏘는 활. 이게 심판의 도구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비의 화살을 쏘셨던 홍수의 심판 도구예요. 그 심판의 도구가
하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무지개가 이렇게 걸리나요? 아니면 이렇게 걸리나요? 어떤 분은 또 동그랗게 걸린다. 그건 무지개가 아니라 그건 해물이. 무지개는 이렇게 걸립니다. 자, 이렇게 걸린 활을, 버울을 쏘면 화살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무지개에는 화살의 방향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아들들이 이룬 세계가 곧 망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반역할 걸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정하신 거예요. 이 활이 다시 가동된다면, 이 활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가동돼야만 한다면 내가 맞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속에 십자가가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우 관계는 언약적 관계 속에 있습니까? 창조교회 오면 늘 중간중간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같이 동업하지 마세요. 아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요, 세상에서 교인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인이 훨씬 믿을 만하죠. 안 그래요? 대답을 안 하시면 굉장히 수상한 겁니다. 우리 교인들처럼 믿을 만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익이 오가기 시작하면 언약적 관계가 계약적 관계로 변질되는 일의 연약함을 해결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많지 않아요. 그런 분은 그저 기도만 해도 하늘이 그냥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그마한 이익에 계약적 태도로 단번에 돌아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우물 파기의 노력을 위한 팁을 한 3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관계를 이루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는 잘못을 용서하는 기본적 태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웃이 잘못하면 용서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여기서 저항하시면 기본을 안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용납하셔야 돼요. 용납.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감당 안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기에 내가 나하고 화해하게 된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언약적 관계를 위한 노력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연약함을 참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참는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3-4번,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방식이고요. 베드로가 7번까지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이제 계산하면 산수적으로는 490번입니다. 나한테 잘못하는 걸 490번까지 참고 491번째 참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살인 나는 거죠. 참을 인자 3번 쓰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지만 200번쯤 쓰고 나서 못 참겠다 하면 폭발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을 성경적 인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인내에 대해서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 참으며 앞뒤에 뭐가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소망 중에 즐거워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유지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지, 꾹 참는 거는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더 큰 사고를 냅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해갈 때는 믿음직한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를 믿음직한 사람한테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맡기겠어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냥 신앙만 있다면 맡기겠습니다. 이 사람을 의심합니다. 제가 그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주신 일을 존중해야지. 믿음이 있다는 것이 포괄적인 단어인데, 그런 얘기 속에 자기의 삶을 함부로 던지는 일은 자기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죠. 그런데 관계는 그렇게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관계는 믿음직한 것을 기대하는 데서 넘어서서 소위 신뢰라는 것을 할 줄 아셔야 돼요.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신뢰하며 의탁하는 것, 이 커미트먼트라 그러죠. 나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보니까 하나님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자신을 맡기셨어요. 예수님의 몸에 그냥 모든 치욕거리와 부끄러움을 놔두신 채로 자신을 내맡기신 하나님의 의탁을 하십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로 나오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섬기라는 요구를 받을 때 거절해요. 왕이 데려다가 죽이려다 보니까 너무 귀한 인재여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나거든 우상에게 절해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왕이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에게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나는 이 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언약적 관계를 세워가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당신 보고 아무개 집사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확 뒤집혀가지고 관계 끝내고 언약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사정이 있었을 거야 하는 더 넉넉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로 내 삶은 무너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세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는 창조의 식구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안에 언약적 관계를 세워가는 이 언약의 우물을 파는 용기와 믿음을 주셔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공동회에 속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강철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거위원장님 선거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바라며
일꾼을 세워가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시면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로 자녀 삼아 주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외하는 자들로 택하여 기름 부으셔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교회가 은혜의 기회를 통해서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진실하게 섬기고 헌신하며 충성되고 본이 되는 귀한 일꾼들을 인정하고 격려하여 세우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이 교회 가운데 드러나고 직분을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드러내는 종들로 귀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투표하는 우리들로는 교회와 올바른 성도의 덕목을 겸비하고 순종과 겸손이 교회의 리더십인 것을 인정하고 택하게 하시며,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귀하게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선거 관리위원회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기회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과 사단의 세력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번 모든 선거의 결과에 순복하는 믿음의 훈련이 온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조용하게 하시되 온 교회는 수고하고 애쓸 피택자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피택된 자들로는 더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의 진행과 결과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실한 마음으로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시행됐던 장로 2차 투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는 55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기권이 13표, 그리고 유효표가 542표, 피택에 필요한 3분의 2가 370표였습니다. 그런데 8분 후보 중에서 3분의 2 초과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늘 다시 3차 투표를 하게 되는데, 2차 투표 결과를 득표 순으로 후보별 득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기 집사 275표, 조희독 집사 255표, 이규환 집사 235표, 정길순 권사 206표, 박혜선 권사 183표, 김종경 집사 148표, 임대욱 집사 115표, 박성민 집사 82표 이상 득표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가 피택 예정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지난주 2차 투표 때가 5배수에 해당하는 15명 후보를 세웠었는데, 그 중에 이미 7분이 사양하셔서 8분밖에 안 남은 상태로 2차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차 투표 시에는 3배수에 해당하는 9분이 세워야 되는데, 이미 2차 투표 때 8명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난번 2차 투표하고 똑같이 8분 후보를 놓고 오늘 다시 3차 투표, 마지막 투표를 진행합니다. 오늘 투표 결과 피택자가 안 나오더라도 투표는 오늘로 종료됩니다. 지난번 2차 투표 때 개표를 하다 보니까
분 후보가 아닌 분을 쓰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 그 표는 무효표로 써야 되니까 꼭 이 8분 후보 중에서 후보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투표용지 안 내신 분 계신가요? 지난 3주 동안 투표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것으로 최종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선거위원들, 또 선거위원장님, 또 오늘 이렇게 석주간 투표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주님께도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12장 부르시고 패회하시겠습니다. 312장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울 때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자리에 있으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임선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언약적 관계에 헌신하여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원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수고하는 생업 위에 창조 교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